말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9일자 본문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99쪽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오늘 내일로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올해도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누가복음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성탄절이 다시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본문이 또 성탄절을 했던 거와 많이 유사합니다. 항상 복음서를 또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일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어제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거의 진멸시키다시피 그렇게 다 거의 죽였어요. 600명만 남았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자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지파를 멸절시켰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제사를 드린 후에 이 달랑 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을 위해서 지파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아내를 구해줘야 또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놓고서 또 아내를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내를 구하나 딸은 자기들이 주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전투에 참여하기로 해놓고 안 온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군사를 보내서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주민들을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 과정이 오늘 이제 이야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일날 설교의 본문이기도 해요. 연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11지파가 되겠죠.
이들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점은 뭔가, 뭐가 도대체 문제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인데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성을 잃고 감정대로 행했다가 뼈저리게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는 막 그냥 그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지만 상황이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들은 기브와 불량배의 악행, 또 이들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두둔하려는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끝장을 보겠다는 식으로 전쟁을 치러가지고 다 죽였어요. 내전이 일어난 것이죠. 원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외부 사람들과 싸울 때는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부 싸움이 더 잔인할 수가 있어요. 원래 동족 상쟁이 더 잔인합니다. 서로를 너무 잘하니까. 두 차례 전쟁에서 22,000, 18,000 이렇게 죽으니까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거예요. 아주 끝장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도 씨를 남기지 말자는 식으로 싸우다 보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망친 림몬 바위의 방해로 나가서 도망친 600명만 남긴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안 거예요. 다 죽이고 나서. 이 감정이 가라앉고 평정심이 돌아오자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아예 지금 없어지게 생겼어요. 또 이들은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압박하고 기브와 불량배를 내놔라라고 군사들을 40만이 모였었는데 그때 뭐라고 맹세했냐면, 난 맹세도 참 많이 한 것 같아. 얘네들 보면. 하여튼 감정이 올랐을 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자승자박.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발목이 잡히는 것이죠. 누구도 어느 지파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이거죠. 이제 괘씸하니까 하는 것들 보니까. 그리고 또 맹세한 게 있어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죽이겠다. 뭐 이 맹세는 참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도 어떤 뭐 이렇게 맹세 많이 하는 분들 치고 실속이 없어요. 뻥만 많이 쳐요. 내 손에 창을 쥐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 말을 막 맹세를 해놨는데 그게 나중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깨닫고 나자 베델에 모였어요. 베델에 아마 성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울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들이 참 잘못한 걸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 레마 말씀이 그건데, 근데 얘기 들어보면 3절에 보세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누가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어지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뭐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진짜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좀 하나님이라면 생각 좀 해보시라고. 아니 인간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입장 좀 한번 바꿔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이런 소리를 들었다. 진짜 분통 터져서 그럴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인데,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신 분인데,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얘기는 지정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독자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아니었을 망정이지 저는 정말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게 했냐는 식이에요. 다 자기들이 저지른 짓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이 지경 되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자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해놓고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인간이 이렇게 비겁해요. 기가 막힐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 좀 청소년 때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실족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도 수두룩해요. 하나님은 다 아셨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틀어낼 수도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세월호 때 애들 안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항상. 어머니 암투병 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게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봤죠? 우리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 그 영화 보면 성지루가 그러잖아요. 말 좀 해보세요. 막 교회 가가지고 떼 부리잖아요. 그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 좀 해보세요. 내가 뭘 그렇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자, 하나님 물론 아세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가시는 건 맞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주권을 주셨어요. 우리를 굉장히 존중한다는 것은, 자, 만약에 하나님 맘대로 할 것 같으면은, 만약에 하나님 맘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선악과 전 못 먹게 하죠. 그렇죠?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을 알고 있는데 못 먹게 하죠. 그거 생각 좀 안 해보셨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왜 그걸 먼 걸 뻔히 알면서 그걸 먹게 합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로봇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게 진정성이 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순종하면 그건 로봇이지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디까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냥 감정이 치달았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였어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가장 자주 저지르고 많이 오류를 범하는 하나님에 대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로 하는 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해결 안 된다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는 건 좋은 태도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기 위해서 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일에 울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탓하지 말자. 두 번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몹시 분노해서 막 이런저런 맹세를 했다고 했죠. 그 첫 번째 맹세가 절대로 딸을 주지 않겠다, 사돈 맺지 않겠다, 뭐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전투에 참전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이런 맹세가 어떻게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저는 최근에 요즘 어제 그제 일어난 일들 보면 내가 기가 막혀 내 손에 장을 지진단 말이지. 이명박하고 박근혜 잘못 뽑은 사람들 진짜 회개해야 돼. 일본하고 그렇게 굴욕적인 이면 합의를 해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일본한테. 그런 정권이에요. 그런 정권 하는 짓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면 합의를 해놓고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10억 엔, 그 택도 없는 돈 푼돈 코 흘리게 돈 받아놓고서 그 역사적 치욕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하는 짓거리가 그렇다고요. 자기가 어떤 맹세를 했을 때 그 후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건지 깊이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 정권이 했다고 해서 나라와 나라가 맺은 계약을 갖다 이런 식으로 파기하면 어떻게 당신들 나라랑 계약을 맺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인간들을 찍은 손가락을 찢어야지. 기가 막혀 진짜.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정말 이들이 지금 역사를 교훈을 삼아 보면은 딱 그렇게 했어요. 그때 모여가지고 5만 가지 잘못된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충실했겠지. 감정에 충실해서.
이게 이렇게 깊이 발목을 잡게 될 줄 몰랐죠. 막상 지파가 멸절되지 않으려면 600명 딸랑 남은 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아내를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지를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는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자기들이 죽여놓고 얘네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때 맹세한 것 중에 하나의 조항이 뭐냐면은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조사하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죽이고 거기서 뺏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야베스 길라시면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지파의 한 자손이 야베스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죠. 뭐 어떻게 동족끼리 싸우냐. 나 우린 형편이 안 된다. 아니 겁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어쨌든 참전 안 했어. 근데 거기에다가 결국은 희생양으로 삼기로 내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비겁합니다. 저는 전쟁 같은 영화 덩케르트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덩케르트라는 영화 있어요. 1차 대전 배경, 2차 대전인가 배경으로 하는 건데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완전히 독일군한테 몰렸을 때 얘네들 흥남부두 철수하듯이 그때 그 전쟁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배에 딱 들어가니까 프랑스군이 영국군인 척하고 살려고 영국군 복장을 하고 배에 숨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독일군이 막 총을 쏘니까 누구 하나가 배를 가볍게 해야 배가 뜨니까 막 얘기하니까 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지목해서 네가 나가, 네가 죽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프랑스군인 걸 알고 그럼 넌 죽어, 우린 살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음에 너 이렇게 살려고 희생양을 찾는 인간의 그 원초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걸 보면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양을 찾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정말 사악한 짓이죠. 걔네들에게서 신부감을 조달하기로 뭐 여자들이 무슨 전리품입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철회해야 되잖아요. 베들에 모여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울며 하나님 저희들이 그때 감정이 막 격해가지고 오만 가지 그냥 그 맹세를 막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딸을 안 주겠다는 말 철회합니다. 이제 딸을 줘서 얘네들도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그 맹세는 지키려고 하고 힘없는 자들을 갖다가 눌러서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잘못을 타개하고 합리화하려는 이런 태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성경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고 이게 성경 속에 아주 이런 녹아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이렇게 읽지만 저는 입체적으로 막 이것을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보고 읽으니까 참 인간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건 뭐냐면은 자기 잘못을 갖다가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양으로 삼는 거. 다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특히 힘없는 자들을 눌러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절대 옳지 않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들의 갑질에 저항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권한을 줬어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들은 단합해도 된다. 담합해도 된다. 다 짜가지고 이 이상은 내가 후려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짜도 된다. 이렇게까지 허용을 해줬어요. 얼마나 갑질이 심했으면. 그거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의로운 방법을 쓰려다 보니까 그런 방책도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의 아쉬움을 하기 위해서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그 표현대로 99마리 양 있는 집이 손님 찾아왔다고 옆집 한 마리밖에 없는 걸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 말씀 악을 징계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악을 짓는 것, 또 다른 죄를 짓는 것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용사 그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군사 12,000명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냅니다. 보내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또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자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라고 깨닫고 난 뒤에 하는 행동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투를 하는데 총에도 참석하지 않고 참전도 안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의 맹세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죽여할 일이냐 이 말이죠. 이게 결국 그 주민들을 닥친 대로 다 죽이고, 죽인 이유가 뭡니까?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다, 이것도 있지만 뭘 얻기 위해서? 딸랑 남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감을, 신부감을 주기 위해서 골라낸 거예요. 남자와 자제하는 수천여들만 다 골라낸 거예요. 난 어떻게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00명을 골랐어. 400명. 400명을 골라와서 다시 이제 실로라는 곳으로 되돌아왔어. 그러니까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징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들의 행동이 무엇으로 정당화될 수 있죠? 생명을, 아니 베냐민 지파에 다 죽여놓고, 다 자기들이 한 거예요. 죽여놓고 아내가 부족하니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죽여. 그럼 길앗 야베스는 어이없게 또 죽는 거예요. 그냥 유탄 튀어가지고, 불똥 튀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얘는 이 처녀들은 도대체 뭐죠? 이 길앗 야베스 처녀 400명은 이건 자기는 뭐죠? 완전히 소모품이에요. 인격이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능이. 그렇게 자기 친척, 아버지, 엄마 다 죽여놓고 자기만 딸랑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을 갔을 때 이 처녀들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불가능하다고요. 안 미친 게 이상하지. 이런 자손들이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육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불가능해요. 이런 비극은 대물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과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이미 깊숙하게 주변에서 더불어 살던 가나안 족속들의 악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기브와 불량배가 레위 사람의 첩을 융간하고 죽여 공분을 사서 전쟁을 했는데, 이들의 행동은 그 불량배와 다를 것이 무엇이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단만 다를 뿐이죠.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을 뿐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악을 징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악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드디어 피니시, 어떻게 결말을 맺을 것인가? 사사기의 마지막이 내일 전개될 것입니다. 전 레마의 말씀 2절 말씀, 아까 말했죠.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우는 것이 이퀄 곧 회개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의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는 것도 하나 있더라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안 속습니다. 이제 우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잘 울어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보이려고. 그렇지만 운다고 곧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울기만 했을 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잘못을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렸어요. 또 자신의 잘못을 힘없는 사람을 눌러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또 악을 징계한다는 이유로 더 큰 악을 저질렀어요. 회개는 무엇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돌이켜 살아가는 것이,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돌이키는 것이. 저는 진정한 회개는 삭개오가 했다고 생각해요. 삭개오 울지 않았어요. 그가 울었다는 얘기 없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나느니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니까 그 선포했죠.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뭐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등친 거 다 갖고, 네 배나 갖고, 또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삶으로 희생하고 살아내는 것, 이게 회개지,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멘트를 들었는데, 악마와 싸워가며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이 악마가 되어가서는 안 된다.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봤는지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악마와 싸운다면서 자신이 악마처럼 변해간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다. 악을 징계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악마로 변해 있다면 악을 징계하는 그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딱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날 또 다시 한번 풀어서 이 부분, 오늘 본문, 내일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질문은 이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1지파가 되겠죠. 이들의 해결 과정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대체 문제점은 뭡니까? 뭘가 이들의 문제입니까? 첫 번째는 뭐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인데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 하나님 아셨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 다 알 수 있잖아요. 비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지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정말 비겁한 일이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이건 역시 옳지 않다. 베냐민 지파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들을 공출한다? 이게 과연 온당하고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악을 징계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 이게 용납될 일인가? 참전하지 않았다는 악이라고 칩시다. 그것도 악도 아니지만 그래놓고 징계한다는 명목으로 또 그들을 죽여서 신부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다른 족속을 죽여.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냐? 그 공출한 400명의 인생은 뭐가 되느냐? 그런 아내와 결혼해야 되는 베냐민 사람들의 아픔은 뭐가 되느냐? 그렇게 살아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종족만 번식하는 거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와 닮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지 말도록 또 이런 사회를 만들지 않도록 정말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55장 찬양지 85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께서 열시다. 그들은 아내를 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좀 주님께 맡겼더라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의 동안 두려움을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즐겁게 노래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인간들이 저지러 놓은 이 정말 눈물들을, 아픔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수습해 갈지 참 문제만 일으킵니다. 문제만 일으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사람 막 살아가니까 하나님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탓만하는 이 세상.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이거, 악을 징계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이들, 이게 사사시대인데 이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와 흡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는 넘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참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내용을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은 비겁하게 자신들이 다 저질러 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며 탓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을 해결하려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악을 징계한다고 하면서 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저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악과 싸워가며 악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니 이렇게 자기 맘대로 막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께 자신을 살피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게 하시고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흔들림 없이 강건하게 해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영원하의 제사장들의 힘쓰는 교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목장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